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웃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환대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찾냐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뭐라고 답했죠? 장막에 있나이다. 아마 그 당시 풍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그네가 찾아오고 그러면 대접을 하는데 부인은 장막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언제요? 내년 이맘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 자녀가 안 생기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의 종이 자신의 후손이 될 거다라고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시기까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까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야 될 때는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하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간 알려주실 겁니다. 그걸 믿을 필요가 있어요. 다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귀 기울이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응답 안 하시고 모든 걸 닫아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모든 것이 제 인생이 막 글을 써가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아들을 주실 때가 됐으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반응에 대해서, 특별히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마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겠죠. 들었는데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그러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으로 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이게 아마 비웃음은 아닐 거예요. 웃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즐거워서 웃는 웃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비웃는 것도 있고 아마 이 웃음은 쓴 웃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신세를 아니까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아니까 우리도 쓴 웃음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아휴, 내게 뭔가 그런 게 있겠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쓴 웃음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우리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예, 오늘 보면 사라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정확히 이 사람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까지 완전히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려움에 아마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웃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럼 이삭의 이름 뜻은 뭘까요?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재미있죠? 그날에 사라가 무슨 웃음을 졌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쓴 웃음을 지었죠. 내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 허탈한 웃음을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쓴 웃음을 뭘로 바꿔준 거예요? 기쁨의 웃음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사라가 이야기했던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사라처럼 이렇게 쓴 웃음을 짓는 날들이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이 내 형편을 봐. 정말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정말 마음에 상처 있고 정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쓴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일지 모르겠죠. 하지만 사라는 나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라가 늘렸던 이 쓴 웃음을 뭘로 바꿔주신 거예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겠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눈물을 뭘로 바꿔줄 것이라고요?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사라가 경험한 거죠.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쓴 웃음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 쓴 웃음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기쁨의 단으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흘리는 지금의 눈물을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옥하는 목사님이 잘 아시죠? 저도 이제 개척하기 전 옥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원래 젊었을 때는 신학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해군 사관학교를 준비해 가셨어요. 근데 해군 사관학교를 준비하셨는데 열심히 공부하셨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디서 떨어졌냐면 신체 검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사관학교 다 붙었는데 신체 검사는 보통 다 붙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체 검사에 떨어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한테 나눴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에겐 굉장히 안 된 일이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잘 된 일입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떨어진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에겐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때 떨어져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 얘기에 공감이 됐어요. 정말 목사님한테는 안 된 일이었지만 덕분에 저도 옥하나 목사님 모시고 사역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눈물 지을 수 있고 쓴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날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슬픔의 눈물을 정말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기쁨의 단으로 바꿔줬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하루 정말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들, 순웃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날의 사라가 정말 자신의 상태를 보고 난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냐? 라고 웃었습니다.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정말 그것에 발맞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정말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사라는 쓴 웃음을 지었지만 그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흘리는 정말 눈물을 정말 우리가 눈물로 뿌렸던 이 씨앗을 언젠가 다 거두게 할 것임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알아야 될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림으로 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금 죄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금 죄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